오늘의 10분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먼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첫 번째 만남은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바울이 돌에 맞아 핍박당하는 아저씨로 보았을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부르고 사역의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때 디모데는 이미 모범이 되는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로 넘어갔고 빌립보에서도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에바브라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을 보면 에바브로디도 헬라인, 즉 이방인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후원금과 함께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섬기다가 병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은 회복된 그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며 이 편지를 함께 전달합니다. 바울은 왜 이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드러낼까요? 그 이유는 두 사람이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 자체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사람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모범적인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문화에 잘 적응하는 성격의 사람들, 말솜씨 좋은 사람들,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는 사람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자신을 헌신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섬김에 감사하며 그들의 신실함을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먼저 디모데는 19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마음을 드러냅니다. 첫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밝힙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핍박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이 로마 문화 속에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부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두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며 서로 화해할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가장 진실되게 생각할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모범적인 삶 또한 강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또는 일반적인 사역자들 중에서 디모데와는 다르게 자기 일만 생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일들을 우선순위하는 사람들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을 강조합니다. 그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는데 디모데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헌신적인 태도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곧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속히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제 곧 디모데도 방문하겠구나라고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서부터 30절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은 고대 그리스 여신의 이름에서 온 것으로 그는 헬라인 출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5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었지만 그러나 대신 에바브로디도를 이 편지와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나의 형제입니다. 둘째,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셋째, 너희 사자로서 내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알려줍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자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있는 곳까지는 약 1500km 되는 거리로서 약 한 달 이상은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교회는 걱정했고 에바브로디도 역시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교회가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이 편지와 함께 먼저 보내는 것은 교회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함이고 또한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의 근심도 덜어주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서로 다시 만나 기쁨을 누리길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바울이 사람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태도, 헌신하는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병들어 죽음에 이를 뻔했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으며 바울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솔직히 지금 시대에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복음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미련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바울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복음에 매진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바울은 건강을 해쳐서라도 복음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릅니다. 나의 건강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기준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각자의 기준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삶은 그 다음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게 현명한 삶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에게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우선순위를 두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십시오. 둘째,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신실함을 기념하며 감사의 표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성경 한 19분의 기도 고백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답게 작은 것부터 성실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제 작은 생각 속에 갇혀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존심만 세웠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더 섬세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